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2021년 고난주간 및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큰 주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상담, 이런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표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어떤 얘기를 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이 주제와 맞게 십자가와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육체를 가지고 장난치며 놀던 그 육체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나를 죄의 종으로 삼았기 것입니다. 결국 실제 주인 역할은 겉보기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내 육체의 실제 주인 역할을 했던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냐 모르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냥 지식으로 이런 글자가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나도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성육신을 이해하시고 부활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 개개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는 영적인 이 실제적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람이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사람의 죄와 100%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십자가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과연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였는가? 이것은 영적인 사건인데 나한테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또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행동하면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려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저주받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뱀이 와서 사람들을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상황에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까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 놋뱀의 형상, 놋으로 만든 놋뱀, 그것을 매달아서 독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걸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본즉 살고 믿지 않고 안 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지팡이에 달려 죽은 것은 사탄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육체가 결국 사탄이 되버리게 되죠. 그 예수님과 사탄이 같은 건가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단, 뱀, 이걸 못 박았는데 도대체 이 옛사람이
뱀처럼 못 박혀 죽여야 될 이유, 그 옛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면 사람의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것이 되죠. 왜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The sinful nature with passions and desires, 이런 표현인데, 정과 욕심으로 구성된 나의 본성은 나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의 육체, 사실은 지팡이에 달린 노뱀은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산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죄의 지배에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에 있는 존재인데,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절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느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존재, 그게 나인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해독제는 지팡이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탐심과 정욕, 죄의 지배하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영적 절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될,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마치 독이 퍼져 죽어가는 자들의 해독제를 찾듯이 우리도 해독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즉 살더라. 뱀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해독제가 노뱀인 것처럼 십자가는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고 죄의 지배 속에 있는 나라는 영적 처참한 존재에게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저주에서 풀어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그것을 정확하게 잡으셔야만 합니다. 노뱀을 본 이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이 말은 죄의 지배에 처절한, 죄의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는 얘기죠. 이 노뱀 사건이 곧 주님의 사건이고, 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는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육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할 것이죠. 저주받은 주님의 육신이 나의 육신이며 그 육신이 마귀를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인간을 더 이상 종로 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해방의 역사,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즉 죄가 지배하는 그 육신, 옛사람, 그것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면,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남녀의 열매를 먹고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의 완벽주의적 신앙,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거짓된 자기를 갖고 살아가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해방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가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나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는 더 이상 왕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망의 세례로 잡은 마귀에 의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육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사실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역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이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어떻게 믿고 깨닫느냐?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불의의 동기로 사용되고 있는 육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것이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니,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선과 악, 나는 늘 선악을 택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을 추구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내 속에 악이 있다고요? 지금 이게 도리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육체는 죄가 육체를 장막으로 삼아 그 몸에서 왕노릇하며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은 육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육체예요. 그런 육신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문장으로, 문맥으로,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게 바로 나의 죄의 질받는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나를 죄의 지배받으면서 죄사함 시켜서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금요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게 나의 길인데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중한 하루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